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을 갖고 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볼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 1817년에 노르웨이 의사 가운데 한셈이라는 사람이 나균이라는 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한센병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잘 아는 대로 신경계의 마비로 말미암아 자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시대의 에이즈처럼 취급받던 병입니다. 흔히 말할 때 이런 병이 걸리게 되면 사람에서 격리돼야 되고 그는 홀로 살아가야 되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저주의 병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가 자기 옆으로 가까이 찾아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소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하다라고 세상 앞에 알린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드러낸다라는 것, 소리쳐야 된다라는 게 나병에 걸린 것보다도 세상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 외친다라는 게 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얻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첫째로 그들은 예수 앞에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행복하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더욱 불행한 일은 이 병을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병을 메고 살아가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과 분리된 생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걸 보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얼굴이 뭉그러져가는 모습을 날마다 보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에 자기의 모습이 늙어가는 모습도 보기 싫은데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는 모습을 날마다 본다고 한다면, 그 흉측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더욱 그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도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살아보겠다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할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티처로서 오늘 가르친 대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마스터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무엇이니 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오늘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를 깨울 때 그들은 뭐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할 때 이 주여가 바로 똑같이 선생님의 번역 같은 단어입니다. 오히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주인은 책임진 자거든요. 나의 모든 걸 책임진 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은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외면합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가까이 할까 봐, 해를 줄까 봐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 자체가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바로 17장이지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세상에 발칵 뒤집어질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갑니다. 이 소문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들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 복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를 만날 기회가 놓였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겠나요? 우리 또한 주여, 우리 또한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난날에 오늘 문둥병을 고쳤는 주님이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라고 오늘 그들이 예수 앞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그들의 예상 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합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들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소리치면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판별하는 판별이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도 제사장이 판별하고, 문둥병이 나았어도 제사장이 판별합니다.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에 가야 되지요. 그러나 낫고 가야 합니다. 병든 상태 속에 가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예수님은 아무런 치료의 행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안수라도 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라고 하느니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오늘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을 주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 주님이 내 앞에서 있을 때에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바라고 나는 손을 아랬는 데에 내가 기대한 기대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라마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나하만이 문득병 걸렸을 때에 자기가 잡아왔던 자기의 몸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텐데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짐을 싸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빨깍 뒤집혔습니다. 나하만은 거대한 강대국입니다. 혹시 이것을 비밀로 삼아 이스라엘을 침략해 두지 않을까 나하만은 노파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엘리사는 최소한 타국에서 사람이 왔으면 손님 대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문에 도달했을 때에 엘리사는 나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만이 받았던 생각, 어떤 생각이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성경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세요. 나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노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여기까지 올 때 자기 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렇게 해줄 거야. 물론 기대의 100%는 아니지만 그 후에 접근하는 오늘 행동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고 내가 병석에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간다면 최소한 밖에 나와서 나를 맞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손님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나를 영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이름을 부르고 내게 안수를 하든 손에 붓고 뭔가 나를 치료해 줄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는 전혀 아무것도 없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봐서 알잖아요. 요단강 물 진흙탕 물입니다. 깨끗한 물 아닙니다. 혼탁한 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몸이 계속 진물이 흐르고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이런 혼탁한 물에 들어가면 위생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도 위험한데 이런 물에 들어갔다가 만일에 몸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더 악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물에 들어가라고요?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 나만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차라리 저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을 바에야 내 나라에 가서 다메섹 강에 바로 아바나나 바르발 강에서 내가 씻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강이 채도 깨끗하지 않겠느냐. 물이 낫는다 한다면 나는 거기 가서 씻으리라 라고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만의 생각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로 옳은 생각입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다라는 생각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비성경적이고 오늘 그 말씀이 비위생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삶에 뭔가 해결받게 주 앞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저 길 밖에서 안내하는 안내분들의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나를 몰라봐?
최소한 내가 왔는데 최소한 나를 맞이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근데 듣는 말씀마다 내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돌아갈 때 침만 뱉으면 당해입니다. 분노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왔던가? 화 안 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지만 내 생각을 갖고 찾아와요. 근데 그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포옹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수년을 믿고 지금까지 믿고 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나병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평생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돌아갔어요.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따르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선지자가 그렇게 과한 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깨끗한 나가지 않습니까? 옆에서 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다시 가던 발걸음 돌이켜서 돌아와 끝내 요단강에 몸을 담그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북스럽더라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다시 내가 다져짐 속에서 끝내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은혜의 요단강에 잠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모든 이 문제의 나병이 내게서 떠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만 아직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용납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가는 걸로, 성전만 마당만 받고 가는 걸로, 그걸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육적인 나병이 아니라 삶의 나병이 있거든요. 내 생활의 나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떨어져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인생이 망해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볼 때에 그 문제를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은혜의 요단강물에 내가 잠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은혜의 문 앞에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계속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줄 아세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다 구원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그들에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도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그럼 이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세상의 몸을 보이러 가잖아요. 보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나무로 씁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어떻게 되나 주의 말씀대로 이들은 거절 않고 순종해요. 제사장 보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몸에서 이상이 일어난 걸 알았어요. 그 나병이 내게서 고침받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누구한테서 왔어요? 당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총을 주었습니다.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단정하는 게 있어요. 아,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단정하고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믿고 순종했는데 왜 구원이 안 되냐고. 그럼 이것도 뭐냐고.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물어봅시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소리칠 때에, 그들이 예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오늘 귀리였으 주인이시요, 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내 죄를 담당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찾고 기도했느냐, 아니면 오직 한 가지, 내 나병을 낫기 위해서, 나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 예수님 말씀 믿고 했다는 가자 라고 저 세상에 갔느냐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오직 그렇게 하면 나병이 낫는다 하니까, 나을지 모르니까 라고 갔냐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갈 때 과연 무엇 때문에 갔느냐. 이렇게 하면 내 나병이 낫는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죄송합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믿음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에 그냥 포괄적으로 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후리쳐요. 아, 그 사람 믿음 좋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충성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나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나병을 낫고 싶어서 기도하고, 나병이 낫고 싶어서 충성하고, 나병이 낫고 싶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는 떠납니다. 저는 목회에 40년 동안 이런 삶을 수없이 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면 떠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예수님이 은혜를 줬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지만 구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평한 은혜를 주세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비나 해를 내려줄 때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이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의인이나 악이나 구별하는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다 내려주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의인을 위해 주는 거지만 의인만 따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0명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지만 10명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군가의 한 사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왜 바로 사마리아 한 사람이냐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잘 보세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한 사람이 자기의 몸에서 이상이 생겨서 나음을 얻고 봤어요. 그냥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여보세요. 자, 10명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갈 때 그 사람만 나았냐고? 다 나았다고요. 그럼 다 자기 몸 이상을 다 느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못 느꼈다 합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야, 내 몸이 나았어라고 소리칠 때 자기들 몸 안 받겠냐고. 그때 자기들 몸 다 변했을 때 다 동일하게 똑같이 뭐예요? 이런 광경에 서로 하이파이브하며 얼마나 기뻐 뛰고 찬양했겠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겠냐고. 근데 왜 한 사람만 하냐고. 한번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하냐고. 그리고 한 사람만 돌아갑니다. 왜 돌아간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요. 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내려오고 계세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우리나라 지로 보면 신의주에서 서울로 오고 있어요. 오다가 평양 정도 있는 사마리아에서 문둥병자들을 만나요. 지금 예수님은 서울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다는 과정 속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냥 가셨어요. 그럼 서울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한테 보이러 몸을 가다가 나은 거 봤으니까 그걸로 끝남이 아니라 바로 돌아와서 예수님 내려가고 뛰어 예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어요. 그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왜 보이지 않고 이 한 사람은 예수 앞에 돌아오냐고. 그럼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라고. 그럼 이 불순종한 자는 예수님이 책망해야 된다고. 왜 너 여기 왔냐? 내가 너한테 뭐라 했느냐? 제사한테 가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다면 그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예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왜 한 사람하고 9은 안 오냐고. 그들 남들 이유가 있을까? 왜? 9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제사장에 보이라 하니까 보이러 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보이러 갈 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이러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왜? 내 몸이 나았으면 확인받으면 그 즉시 내가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면 잃어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 되찾을 수 있거든요. 사회적인 주의, 세상에 어디할 모든 것들 다시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뛰어갔을 거라고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빨리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예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0명이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왜 그러시냐고. 가라게 놓고 제사장 앞에. 근데 왜 오기를 기다리냐고. 우리는 지금까지요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주님은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는 치부했어요. 덮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뭔지 아세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했냐고. 이제 알겠다고. 여기서 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이 몸에면서요, 주님께서 9번 어디간 찾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기다렸단 말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보실까요? 다 같이 10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의 보일하게 했잖아요. 그럼 세상의 제사장은요,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근데 말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주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 순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좀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하더라.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 속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어서 치료값 감사하라고 예수님 기다린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요. 여러분 말씀에 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속에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 그 말씀을 내가 은혜를 오늘 그대로 적용할 때,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렇게 보내놓은 여러분들을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냐고. 지금 내가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기다리신다고.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 몸의 육신에 내 삶의 문둥병이 치유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자, 내 인생이 무너진 인생을 회복된 것에 대하여 경배하는 그 예배, 그 감사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겠냐고. 그게 최고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지금 사마리아인이 드리고 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올려야 할 하나님 영광의 예배가 이 예배라고.
성경에 보면 태어나서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사람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줬을 때 그 사람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정말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에 그것으로 세상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이 감격의 찬송이 내가 드려야 할 찬송이라는 거야. 그 길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향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참 믿음이요, 이게 참 뭐예요?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앞이 어두워 앞을 보지만 오늘 평생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눈이 떴을 때에 그 즉시 성경에서 예수를 그 자리에서 쫓더라. 그거로만 예수를 쫓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쫓게 되고, 거짓된 믿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갑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세상으로 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읽고 돌아가 일주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 체험과 감격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예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엎드려 예배할 때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